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 늘 연례적으로 온 자녀들까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의미 있게 풀었어요. 패밀리. 패밀리란 단어 첫자 한자씩 나누어서 Father,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이 첫자들을 모으니까 패밀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부모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생이생하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효도할 것인가. 오늘 이 루세 가정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원래 아비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단강 건너서 이방 땅이 모압 지방에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또 큰아들 말론이 죽게 되고 둘째 아들 기럝까지 다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나오미는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삶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얻은 큰 며느리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그들의 친정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룻은 여기 말씀처럼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조차다는 거예요. 이 붙조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베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굳게 붙잡고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이 효도의 심정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효도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늘 부모님 가까이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아들이 부모님께 핸드폰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제가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보내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해외여행까지 매년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아버지께서 답장이 왔어요. 야 이놈아 집에나 돌아와라. 가출한 아들이었던 모양이요. 여러분 다른 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증가하신 거예요.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셨다고 증거했던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불편한 거 다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마음 평안하게 잘 모시는 것, 이것이 정신적인 효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식 때 먼저 소득의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서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효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님께 11조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나눠서 매달 보내드리면서 효도하고 계십니까? 찬양대는 아멘도 안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한국 부모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에 가서 보세요. 자식들 대학만 보내면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을 벌어서 학자금 융자 받아서 갚아가고 또 결혼 준비되면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집안 기둥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결혼시켜주고 또 집까지 사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다 쏟아 부어가지고요, 이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선진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최고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외롭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그 선진국 가운데 최고로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이제는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 부모님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먹여주셨죠, 입혀주셨죠, 재워주셨죠, 또 학교 보내주셨죠, 용돈 대주셨죠, 또 결혼시켜주셨죠. 제가 교수 시절에 시골 농촌 목회해 보니까요, 자식들을 위해서 결혼한 다음에도 좋은 거 생기면 옛날에는 화물 열차를 통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택배로 싹싹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쏟을 거 없을 때 세상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돼? 이제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에베소 6장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이로써 우리가 잘되는 물질의 축복받고 장수하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며느리 룻은 원래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땅에는 금오스나 바알 부올이나 각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유대인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그 가운데 이 룻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계속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씀 안 들어버려요. 신앙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빠져있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 아마 초, 중, 고등학교 자녀들의 3분의 1이 이 중독증에 빠져있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초등학생이 진정한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모님께 용돈 대드리고 보약 사드리고 해외여행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더 게임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실패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잔소리라고 하고 짜증을 낼지 모르지만은,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뒤를 이어서 신실하신 죄종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신앙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을 잊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에 소년부 5, 6학년이나 또한 대학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 땅에서도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나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천국에 가서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양명석 장로님, 한용순 권사님 내가 정말 결혼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어머니께 전도했지만 어머니가 전생에 부처의 수제자였고 또한 현생에 보살이 되었으니 어떻게 전도하면 네 신앙 네가 하고 내 신앙 내가 가지마 그래본데 예수 예자도 못 건네버려. 그런데 이번에 102의 생신을 맞았는데 큰 댁에 살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작은 댁에 임시로 와 계신데 이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간절해서 목요일날 부종환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가서 말씀 전할 때도 우리 안드레 목사님한테 내가 전도할 때 자네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소.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예수 예자도 못 깨닫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신앙을 고백하면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뜻으로 아멘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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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교회 나오실 건가? 그게 그 다음날 주일인데 나오실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전도하니까 마지못해서 아멘 아멘 하셨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을까? 이것이 의문이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조심스럽게 어머니 교회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신 말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 102세 된 어머니 같이 찍으면서 어머니 얼굴 마스크 벗고 찍으세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전에 불교를 믿어서 그런가 목사 말을 안 들으시더라. 그래가지고 액자를 갖다 드렸더니
그거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때 마스크 벗고 찍었어야 했는데 그러더라고 안 와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그거 다 카피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어머니 매일 이거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도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 권사님에서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불가능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저희의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사고방식이 전환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되었어요. 감사의 문자를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어서 금식하고 내려가서 눈물로 전도했어요. 마지막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눈물을 주르 흘리시다시 천국 가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불문 사양에 달려간다면 어떻게 해서든 강권하면요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내 아들 딸이 꼭 예수 믿으라고 합디다. 나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셔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느리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그녀도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증거라도 하듯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깊은 맹세를 할 때 쓰는 어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미 룻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하는 그 최고의 약속을 어머니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부모님 남은 여생 끝까지 효도하는 것이 조금 마음 상한 거 있다고 토라지고 감정 안 풀고 그러다가 세상 떠난다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 떠나기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피눈물 나는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기억한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효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백을 이 책 가운데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고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모님 세상 떠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답하며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10계명 지켜야 할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되고 마지막 6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이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해서 이 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연세 높으신 권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어버이 주일만 되면 너무 슬퍼요. 제가 시집가서 너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했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저도 그러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다가 세상 떠나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진. 제가 20살 때 주의 종으로 죽을 병에서 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공대를 다니면서 야간 신학을 시작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자식들을 둘러보러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신학 공부한다는 말씀을 알고 그냥 저 밤늦게 들어오니까는 저를 불러다가 너 신학 공부하면 집에서 나가지 그래. 세상에 권사라는 양반이 아들이 신학 공부한다면은 정말 물질을 못 도와도 기도로 후원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집에서 나가 살아할 때 저는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 받았던 상처가 확 되살아.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어려운 이민 목회하면서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든지 저는 부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 천국에서 살았어요. 처음 담임 목회를 해봤더니 마치 전쟁터 최전방 혼자 다 버려진 거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머니 얼굴이 환히 떠오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가서 하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 말씀. 저는 그때는요 권사가 할 말 없으니까 또 변명까지 안 해. 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어머니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선임 장로 부인 권사로서 가까이 주의 종을 섬겨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종들이 대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간다 하니까 너 집에서 나가서 신학 공부해 하면서 말했던 건데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진대요.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멈췄던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350페이지 영문 논문을요 5개월 만에 밤 2-3시간씩 자면서 밤새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만나서 제가 어머니 사랑을 몰랐다가 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고도 이 교인들이 붙잡아서 1년 붙잡아 있다가 7년 만에 한국에 들어 돌아와서 고향 가서 어머니 배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늙고 병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남은 여생 모셔야 돼.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면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와서 아버지 12년 모시고 10년 전에 하늘나라 떠나가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부모님 때 찾아뵀어요. 근데 아버지 떠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얼마 못 사셨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주 어머니 때 찾아뵈면서 7년을 모시고 그 어머니마저도 3년 전에 떠나가시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평상이라도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계신다면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이라도 갔을 텐데 그 후회가 가슴 깊이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모님 곁에서 잘 섬기고요, 부모님의 믿음 잘 이어받고요,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여생과 여러분의 여생과 그 자손들의 하늘의 삶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